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비밀. 혹시 비밀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 누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비밀이다.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기도 했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너 버리운 자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렸죠.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영의 죽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단절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영인데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돼 있잖아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 비밀, 예, 비밀, 본문에서 비밀 2번 말씀했어요. 이 비밀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 영광이 풍성한 것,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일컬어 비밀이다. 그러니까 자,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제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요, 마음에 뭘 얻으셨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율법 행위 또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잘못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신약에 들어와서 보십시다. 신약은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면서 내적이잖아요. 그죠? 주관적이면서 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예, 이것을 신약에서 밝혀주는데 실상 구약에 있는 내용도 하나의 예표, 그림자로서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이 아브람인데 나중에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람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것도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조상이 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돼. 누가요? 전능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예, 100살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예,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절망, 낙심, 어떤 면에 자녀 얻는 포기가 다 돼버렸어요. 인간적으로선 전부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실망하고 너는 낙심하고 다 내려놨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너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에 중요하게 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어떤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느냐?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말씀 잘해주고 있어요. 11장 9절에서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목적이 다 성취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마침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살았어요? 이삭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그 살게 된 궁극적인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뭐 21장, 22장 다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새 예루살렘,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 속에서 그대로 회복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본거지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예군으로 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은 내 초소가 이 땅이 아니고 내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 되어진 줄로 믿어요. 나중에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원시복음 잘 알고 있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무는 게 승리예요. 머리통을 박살낸 게 승리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 예, 그래서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온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잘 아시죠? 마리아가 진짜 처녀였어요. 처음에 계속 말씀할 때 본인 스스로 입에서 말하잖아요. 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끝내는 마리아가 뭐라고 항복했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온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 밝혔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중에 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더니 야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많이 지금 점점 바뀌어져 오고 있죠. 영적으로 점점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있죠. 베델.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남에 꿈을 꾸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예. 그 기름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 그게 성령입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럴 때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베델이구나. 훗날에요, 야곱이 이제 고향에서 아름답게 알콩달콩 살다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어진 그 뜨끈뜨끈한 믿음들이 이제는 서서히 아마 좀 시들어졌나 봐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밤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갔어요? 그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또 꿈을 꾸고 돌벽에 세웠던 그 베델 있죠. 베델에 가서 여러 가지 이방인들로 인해서 오염됐던 것 다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문화도 다 벗어버리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왔어요. 만남이 왔었죠. 그 일에서 베드로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엘베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베델이라는 뜻이 뭐죠? 베델 되어진 자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하나님이 집이다. 그런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 되어진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 있는 자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또 바뀌어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놀라우신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제 또 변화가 왔어요? 예. 혹시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는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15, 16절 또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7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전쟁했어요. 아말렉 전쟁이죠. 근데 그 아말렉은요, 영원히 싸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혈과 육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계속 전쟁에서 뭘 이겨야 돼요? 옛사람 대 자를 이기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 나가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에베네셀, 평생 너는 싸우리라. 누구와?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사무엘상이 그동안 사무엘이 많은 전쟁했어요. 예, 블레셋 물리쳤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예,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쫙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 더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엘베델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온다. 그게 다 누구지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마침 야곱이 잠잤던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 부었죠. 그걸 베드라고 그래요. 구약의 개념은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은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받을 성령의 예표로 말씀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단계 여호와의 니시여, 에베네셀이시여, 예? 엘베델이시여, 베델이시여, 임마누엘이시여, 전능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결론이 뭐였어요? 나의 초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내가 갈 초소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께서 너의 삶의 마지막 영광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한다. 그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신약에 넘어왔어요.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 물세례 받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게 모두의 죄를 다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로 하여금 그 죄를 씻는 그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물세례 받았다 이 말은 그 물세례로 하여금 죄를 씻는 그 모든 죄 덩어리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 완성하고 이루신 그 대답이 뭐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 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정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믿음 속에는 생명이라는 성령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에 있는 것 다 첫 것을 폐어서 둘째 걸 세운다. 그 둘째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의 죄를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너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행위로 된 거 아니야.
예. 나의 어떤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옳게 살아서 되어진 거 아니야.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국률로 죄 씻음이 왔고, 죄 씻음 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너를 늘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영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누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우리가 또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 되었다. 예, 머릿돌을 아시죠? 모든 건축물 속에는 머릿돌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해서 머릿돌. 예, 몇 년도에 이 건물의 의미를 거기다가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머릿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그 머릿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머리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을 일컬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죠. 거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 이제 기름 부음이 성령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밀인데 그 비밀의 능력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시죠?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 이러잖아요.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먹어. 나는 너로 먹어.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사는 믿음 생활.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거기다 모든 믿음은 100%가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율법 행위에 속한 믿음. 왜 율법 행위에 속한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되느냐? 그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가지의 율법 속에서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준행해서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흠이 되고 점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가는 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서, 그분의 희락이 마음에서, 그분의 화평이, 화목이 마음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세상 잠깐 살면서 헛된 영광 구하고 헛된 영광 추구하면서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충만죄짐 벗었으니까 주님의 나라 재단에 가게 되잖아요. 영혼이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비밀, 그것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